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이제 요한복음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이번 주부터 요한복음을 강의를 할 터인데요. 왜 요한복음을 강의를 하냐면 지난 주까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 내면에 또 우리의 사무에 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큰 또 그림들, 또 이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 이루어질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또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될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게 될 것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진짜의 모습, 좀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놓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말 깊은 모습, 또 예수님의 깊은 뜻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은, 특별히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은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말하는 이제 세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록한 것. 근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에서 빠졌어요. 성경학자들이 쭉 성경을 연구를 하다 보면은 그 네 복음서 중에 공통된 부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다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를 중심으로 해서 마태라든지 누가는 상당히 비슷한 내용들, 비슷한 사건들, 비슷한 형식의 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유독 요한복음만은 좀 달라요. 요한복음만은 좀 더 다른 내용,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공관복음에 없었던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시기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이제 30년, 이제 3년 하시고 그 전에 한 27년 정도 사셨죠, 사생애를. 한 30여 년간의 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들을 이어받아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된 복음을 받고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라든지 마가라든지 누가는 각각 유대인을 향하여, 그다음에 이방인을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었어요. 근데 그 기록 시기가 성경학자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한 AD 50년, 즉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20년 뒤에 시작해서 한 7, 80년대까지 그 세 가지의 복음서가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학자가 보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은 언제 기록됐냐고, 언제 기록되었을까 연구를 또 해보니까 여러 또 의견이 있지만 대략 한 90 AD 90년에서 95년 정도 기록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한 60년 내지 7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 모든 것들이
그것도 복음이란 것이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미쳤는 것을 잘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지난 뒤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복음의 내용들이 정말 숙성되게 잘 정리된 시간이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1945년에 우리 광복되었잖아요. 해방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있어요. 해방 70년이 됐거든요. 즉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나라의 역사로 보면 1945년대 부활 승천하신 그 사건 이후로 쭉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 지났으면 기억도 흐릿할 수도 있고 내용도 좀 많이 변질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특별히 사도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로.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나머지 6, 70년의 시간들을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망의 일들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쫙 바라보고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일까를 정리해놓은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리고 그때 썼던 그 비슷한 무렵에 썼던 책이 뭐냐면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 그러니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을 때 예수님의 삶의 사역의 현장 한복판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역의 현장에 한복판에 있었던 한 노인의 마지막 신앙의 고백. 아니, 얼마나 성숙되겠어요? 얼마나 깊이 있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다른 공간복음도 중요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는 것이 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에 더욱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기독교인들은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한 AD 50년, 60년 정도까지는 50년 전까지는 별로 핍박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사역하시고 날 때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유대인들에 의한 핍박은 많았어요. 유대인들이. 왜냐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 예수교라는 것은 이단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핍박을 많이 받은 상황이고 그래서 막 이렇게 전 지역으로 쫓겨나고 있었지만 특별히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거든요. 근데 로마는 기독교인들과 유대교인들을 별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비슷한 무리다. 비슷한 무리다. 그리고 로마는 이제 종교적인 포용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별로 크게 터치를 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기독교인들이 세가 점점 커지기 시작해요. 정치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떻게 조금씩 이렇게 사는데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방인 그리스도인 막 붙어가지고 큰 무리 또 큰 영향력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민감해진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일어났죠. 첫 번째 핍박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AD 64년에 여러분 네로 황제의 로마 대화재 사건 들어보셨나요? 그때 로마의 큰 제가 알고 있는 기름창고인데 기름창고 불이 엄청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네로 황제가 표적을 삼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핍박의 바람이 불어왔죠. 그로부터 이제 핍박의 역사가 시작돼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이때쯤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또 핍박을 많이. 왜냐하면 그때 당시 도미티아누스가 했던 정책이 뭐냐면 자기를 신격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뜻에 굴복하기를 원하는 그런 정책을 폈는데 기독교인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핍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말할 수 없는 핍박의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AD 64년에 일어났던 핍박은 로마의 이 주변의 언저리만 핍박을 받았거든요.
근데 2차 핍박이 일어났던 이 AD 한 95에서 96년 사이의 핍박은 로마 시내뿐만 아니라 지중해 연안에 있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서 막 일어났던 사건들이에요. 그러니 어떻을까요?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에 그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뭔가를 메시지를 전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쓴 글이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1, 2, 3 그리고 그때 핍박받으면서 사도 요한이 어디를 끌려가게 되냐면 반모섬이라는 곳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 생활에서 그 안에서 사도 요한이 뭘 경험하게 됩니까? 환상을 보게 되죠. 주님의 계시를 듣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그러니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에 사도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되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누구에게 이야기해야 되나요? 바로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네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정리한 게 바로 요한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너네들 신앙 포기하지 말고 지금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나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욱더 분명하고 명료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이야기합니까?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목적을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사실을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문화적으로 경험했던 예수님, 또 주일 설교의 목사님을 통해서 간간히 드렸던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파편적인 그런 지식보다 진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었었던 그 예수님, 역사의 실체로서의 존재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그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또 명료하게 할 때에 때로는 찾아오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돌파하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과 권세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면서 또 예수님의 실체에 대해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일들이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오늘은 조금 어렵게 좀 진행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이 약간 이제 헬라 철학에 근거를 한 내용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래서 말씀은 예수님을 좀 상징하는 건데 예수님을 의미하는 건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당시 헬라 철학이 만연해 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헬라 철학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 철학,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우리가 옛날에 다 들었던 그 철학의 영향력들이 팽배했었던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때 흔하게 사람들이 뭘 이해를 하냐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움직이지 않고 뭔가 근본적인 힘,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정의해서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로고스는 온 우주 만물에 운영되는 원리, 원칙, 법칙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바로 그 모든 우주 만물의 원리와 근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해요. 너네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움직이는 걸 보지? 그 근원에 누가 있는 줄 아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 것이다. 헬라 철학에 익숙했던 사람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유대인들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로고스는 말하다는 뜻으로부터 나온 파생되는 단어거든요. 그렇다면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움직여 나가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을 실존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태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가 얼마나큼 중요한 단어인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태초라는 이 단어는 영혼의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당시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서 이 사람들은 너무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 그네들의 시선들이 점점 축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내일 일도 바라보지 못하고 뒤도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하루를 견디는 것이 이 사람들의 숙제였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들에게 태초란 말을 탁 던진 순간 그네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 또 사도 요한이 왜 그런 메시지를 전하냐면, 너네들 오늘의 그 말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갇혀있는 너네들이 그곳에 갇혀있지 않고 영혼의 문을 향하여 들어가라고 사도 요한은 초대하는 문구가 바로 태초라는 거예요. 태초라는 건 뭡니까? 창세기 모든 시간에 모든 것의 처음을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요한 일서에 보면 태초에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그 예수님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신다는 요한계시록에, 즉 시간의 처음과 시간의 끝을 향하여 그 시선들이 확 열리도록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문장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80년 내지 90년의 시간들을 살게 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때로 여러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여러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가 시간 안에 갇혀서 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안에 내가 삶을 통해서 이 시간이 전부라고 느끼면서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즐거운 일을 당하나 어려운 일을 당하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더욱더 그 시간에 갇히고요. 즐거운 일을 당할 때도 그 시간에 갇히면서 살고 있어요. 제가 만났던 수많은 불신자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인생 뭐 있어, 죽으면 끝이지, 즐기는 거야, 그러면서 엄청나게 즐기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영혼의 세계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오늘의 삶에 갇혀서, 그 삶에 갇혀서 절망하거나 아니면 그 삶에 오늘의 시간에 갇혀서 쾌락에 빠지는구나. 영혼의 시간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의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에 집착해요. 오늘의 것에 집착하고 오늘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착을 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오늘에 갇힌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저도 어려운 일들을 당해보고 또 힘든 일을 당해봤는데 앞뒤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그 순간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순간을 견디기 어려워서 그냥 그 시간 안에 이렇게 갇히고 더 이상 소망이 잘 보이지 않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뭐냐면, 너네들 지금 로마에 말할 수 없는 핍박 가운데 있지? 아니다. 너네들이 그 시간 가운데, 그 한계 가운데 묶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그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한복판과 시간의 마지막에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시선들이 확 열리도록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초청을 하는 것이 바로 1장 1절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혀 있지 않나요? 내 문제, 또 내 상황, 내 한계 속에서 혹시 머물러 있지 않나요? 바라기로는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태초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시선들이 조금 넓게 열려졌으면 좋겠어요. 넓게 열리면요, 오늘 일어났던 일들에 인해서 기뻐하거나 슬퍼하지 않아요. 너무 기뻐하거나 너무 슬퍼하지 않아요.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또 그로 인해서 또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무너뜨리게 하거나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랑하거나 교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의 한 조각이기에 오늘의 삶의 모든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한 형제의 모습, 마지막 모습을 저는 정말 이렇게 마음 깊이 있게 좀 경험했었던 그런 일이 있는데요. 그 형제가 한 40대 초반의 형제였었어요. 40대 초반의 형제였는데 회사 생활 잘 하다가 갑자기 몸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40대에 보면 너무 과로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피로해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피로가 잘 안 풀리니까 병원에 갔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래저래 검사를 했더니 병원의 의사가 심각한 거예요. 좀 더 깊이 있게 조사를 해보자. 그랬더니 이 형제가 혈액암에 걸린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의 한 형제였거든요. 혈액암에 걸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혈액 골수 이식 수술을 한 2차례인가 3차례 했었었는데 안타깝게도 성공하지 못했었어요. 계속해서 무균실이 있으면서 치료하고 막 했지만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이제 의사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희망은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하고 가족들 마지막으로 모이게 해서 이제 인사하는 시간들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교회에게 요청 왔어요. 마지막 이제 인종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일 때문에 못 가고 이제 부목사인 제가 가서 이제 예배를 집례를 했거든요. 근데 그 형제가 이제 의식이 조금 많이 흐려진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이제 가족들이 막 이제 울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그 형제 옆으로 침상 옆으로 딱 가는데 갑자기 이 형제가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정신 차리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지 말아라. 울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듣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제 곧 숨이 넘어가고 막 그런 형제인데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그 가족들을 막 다독이는 거예요. 이 형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화답하면서 그 예배를 마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담대할 수 있을까? 마지막 순간이라면 다 두렵고 또 힘들어할 수 있었을 텐데 도리어 가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갖는 힘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더 감동적인 얘기 들었어요. 그 인종 전에 그 형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가료를 집에서 이제 이렇게 있었을 때 이 형제가 그때 자녀들이 초등학교 때 1학년인가 2학년에 두 아들과 딸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죠. 그 아이를 부른 거예요. 나중에 들었던 얘기인데 부른 거예요. 아버지 침상에 불러가지고 그 아이들을 둘러세워 놓고 그 아버지가 그 두 자녀에게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그 두 아들과 딸에게 이 아빠가 너네들에게 줄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형리를 전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둘째,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반하고 죄를 저질렀다. 셋째, 그 죄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번째까지 이야기하다가 이 형제가 너무 숨이 차고 힘이 들어서 얘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더 힘이 없어서 너희들에게 더 이야기할 수 없겠구나. 나머지는 엄마에게 드리렴. 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의 그 이야기, 그 마지막 침상에서 보였던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구절에 이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마지막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이잖아요. 마지막 한계, 더 이상 오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형제의 영혼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지만 태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이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영혼의 단계로, 영혼의 존재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는구나. 저는 그 형제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했던 이 말씀의 깊은 뜻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혼의 문 속에 들어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영혼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를 그 모든 것이 가두지 못한다는 영혼을 소유하는 영혼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이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갇힘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 바로 주님이 우리 인생에 새 길을 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이죠.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죠. 태초에 계신 예수님이 무슨 일들을 행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이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하나도 지은 바 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오늘 너네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만물의 창조주신 주님께서 그 새 창조의 일들을 오늘도 행하실 것이라는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습니다, 그런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오늘 믿고 있는 이 삶의 현장 가운데에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누리는 것이 신앙이며 예수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읽으면서, 이 글을 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창세기 1장 3절에, 1장 1절에,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고 어떤 것도 형태를 갖추지 않는 그런 무질서, 혼돈, 혼란 그런 것들이 뒤범벅이 되어 있는 그 태초의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빛이 있고 낮과 밤의 시간이 있고 그다음에 동물과 식물과 사람들을 만드는 온 우주의 질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믿음의 현장 가운데 일어날 일들이 뭐냐면 혼돈의 시간들이 질서의 시간들로 변하며 어둠의 시간들이 빛의 시간들로 변하며 슬픔의 시간들이 기쁨의 시간들로 변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현장의 역사라는 거예요. 삶의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그것이 새로운 질서로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기대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삶의 벼랑 끝에 왔다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끝은 우리 인생의 도약대가 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강준민 목사님 혹시 들어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책 좀 많이 쓰셨어요.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 하나님. 그 책을 정말 깊이 있게 감동 있게 읽었는데요. 그 책 가운데에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벼랑 끝에서 우리에게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기존에 너희들 뛰어갔지? 너희들 걸어갔지? 그것이 너네들의 인생의 최선의 방법이며 최고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네, 아니다. 너네들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여겨지는 벼랑 끝에 여겨지는 그 순간 너네들이 걷는 것이 아니고 뛰는 것이 아니고 날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글을 쓴 거 봤어요. 저와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인생의 99세에 이삭을 낳았고요. 모세와 더불어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의 검푸른 물결이 흐르는 그 순간, 그 벼랑 끝에서 그 순간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했고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끊겨서 잔치가 끝났다는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그 새로운 잔치의 시작을 경험하는 때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이라는 시간에 갇히지 않고 영원의 시간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걸어가는 인생, 뛰어가는 인생이 아니요 날아가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라. 여러분, 주님의 이 놀라운 새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광야에 길을 내시며 사막에 강을 내시는 주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뛰어가는 것이 아니고 날아가 올라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